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질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의 또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거류민,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들을 너희의 그 한 가족처럼, 그래서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그 거류민들을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건 이게 나그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구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기의 어떤 힘이나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이나 또는 그런 어떤 이 고향 땅에서의 어떤 연고나 도와줄 사람이나 인맥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삶을 거류민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서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류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그 땅에서 거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게 뭐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어떤 그 가나안 뭐 일곱 부족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 또한 그곳에 유력자들이 있었고 그곳에 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냥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론 뭐 일도 할 수 있고 오늘날에도 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뭐 하지 못하거나 또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평생을 그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 본향 찾는 나그네,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기업이지만은 그러나 여기가 우리의 완전한 어떤 정착지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류하려고 하지 않고 거주하려고 했으면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또 그 땅에서 어떻게든 그곳에 있는 어떤 정착민들과 그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애를 썼을 텐데 물론 그런 애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전적으로 무언가 어딘가를 찾고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시면 옮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머물라고 하시면 머무는 아주 철저한 그런 그 이방 나그네로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인데, 그럼 약속의 땅의 종착지인데 거기에서 그냥 그걸 땅을 차지하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닌 것이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어떤 중요한 통로가 되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림으로써 그 땅의 어떤 문을 열고, 그 땅의 제단의 문을 열고, 또한 막벨라굴에 자신의 아내를 묻음으로써 무언가 그 아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어떤 천국길의 그러한 그 단서들을 그가 찾아 헤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방 나그네들로서 본향을 찾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강을 건너온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강을 건너온 이방인들로서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그래서 삶의 방식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토착민들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이곳에서 그 길을 찾아서 헤매는, 또 길을 찾는 자들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도 여기에서 평생을 산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잠시 직업을 찾고, 또 돈을 벌어서 본국에 있는 가정에 그렇게 보내서 거기에서 본향의 어떤 집을 마련하고, 또 본향의 가족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그 견디고 있는 것이죠. 이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에는 우리가 이방 나그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그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그네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냥 이방 나그네들을 그냥 동정해서 이방 나그네들, 연약한 분들이니까 이방 나그네들을 도와주라, 그러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 찾는 자이고, 우리도 저 이방 나그네들을 보면서 그렇지, 저 이방 나그네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방식, 저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자신의 삶을 거류민화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여기에 영원히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끌어안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이 세상에 그냥 속한 자인 것처럼 사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는 이방 나그네의 삶의 어떤 방식이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산다라고, 그 완전히 다른 방식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여기에 내가 사명이 있고 여기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엄연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본국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본국에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국에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견디고, 여기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여기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거류하라. 창세기 2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한, 그 아브라함 그의 아들인 그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땅에 거류하라.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류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로서 살면서도 또 땅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내 욕망이나 내 불안을 해소할 어떠한 그러한 우상으로 삼지 않고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단으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사람들이 있는 방식과는 달라요. 사람들은 그 땅을 이용하고 그 땅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땅을 사용한다면, 그 땅에 거주한다면, 땅에 거류하는 사람들은 땅을 사명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욕망의 대상이냐 사명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욕망이나 기껏해야 나의 욕망이나 채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부질없는 것이겠습니까? 욕망을 채워봐도 그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욕망은 차지가 않는 거예요. 잠시 잠깐 뭔가 욕망이 건드려지는 것 같아도 금세 다른 욕망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또 소유하고 싶고요. 많은 것을 누려도, 그 향락을 누려도 거기에 계속 뭔가 채워지는 것이 없어서 끝을 보려고 하는데 그 끝에는 반드시 파멸이 있고, 그것과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과 나의 사명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늘 깨닫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이방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정체성을 늘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공평한 저울, 또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그래서 그 어떤 기준, 그런 그 어떤 측정과 또한 거래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공평한 것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내가 잴 때에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추를 사용하고 남에 대해서는 무거운 추를 달아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울추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나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나 되는 그 저울추와 남들과 나와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되는 저울추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 남을 그렇게 완전히 지금 갈라놓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돈을 준 만큼은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내가 이러한 어떤 대가를 지불한 만큼은 내가 당신들에게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남들에게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 자체가 달라요. 내가 나에 대해서나 나와 남은 다른 건 아니냐, 이거 당연한 건 아니냐.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는 그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저울추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삶의 법칙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안에서는 저울추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남들도 남의 자식도 나의 자식과 같은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그것을 정말로 그 남과 나 사이에 박혀 있는 그 말뚝, 그 들보를 뽑아내고, 그리고 남을 바라볼 때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를 바로잡을 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추라고 하는 것을, 이게 공평하다고 하는 것, 이게 같은 것을 사용하라,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듯이, 또한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 남편을 사랑하듯이, 내 부모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남이라고 하는, 그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추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추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게 저울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저울추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남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가서 그걸 내가 탕감받았으니까 나도 당신을 그렇게 탕감합니다. 이게 같은 저울추인데 나는 탕감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저울추, 가증한 저울추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그 비유에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울추를 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용서받은 저울추가 있는데 그 저울추를 어디다 갖다가 팔아버리고 계속 남들에게는 뭐 사회적인 정의, 뭐 내 기준, 나의 기분, 내가 지불한 돈, 이걸 저울추로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제일 이 세상에 공신력 있는 저울추는 뭐냐면 비용이에요. 얼마의 비용을 지불했느냐. 그러니까 5,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5만 원짜리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5만 원을 냈으면 5만 원의 만큼을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이게 이 세상의 저울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날 바라보신 것처럼 바라봐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교회와 모든 관계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와 성령님의 관계,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관계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나 자녀나 종과 상전의 관계 다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로 그게 다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울추를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한 이제 20장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제 다시 이것을 말하자면 18장과 19장의 말씀, 이게 레위기의 사실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되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들은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자면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들을 계속 그 반추하고 있어요. 다시 꺼내서 그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에게 그렇게 씹어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8장과 19장의 거룩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무엇을 하면, 그러니까 뭐뭐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주십니다. 사실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듣기 싫지만은 뭘 안 해야 되는가, 뭘 지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사실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보면 아무튼 뭐 요리를 하든 뭐 기계를 고치든 뭐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숙련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뭘 안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되면 실패한다, 그렇게 되면 뭔가 잘못된다, 지연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숙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더 잘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숙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보일러공이 막 정말 그 보일러가 안 돼서 집이 막 그 엄청나게 추워서 보일러공이 딱 와서 그 보일러를 고치는데 뭐 그 집 주인이 그 보일러를 한참 며칠 동안 고치다가 안 돼서 이제 보일러공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일러공이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뭐 스패너 그런 공구로 그냥 보일러 한번 옆구리를 한번 툭 치니까 보일러가 제대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이제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도 비용이 되느냐, 이게 지금 이거 한번 툭 치는 거 누가 못하느냐, 이렇게 집 주인이 따졌는데 아닙니다. 이거 한번 툭 치기 위해서 저는 이 일에 30년을 헌신해 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데 다 쳐봤다는 건, 다 해보고 다 뜯어보고 뭐 다른 거 교체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데 여기를 치니까 되더라, 이걸 깨달을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들이 그렇게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어디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오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거류하는 거류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에 대한, 이거 우리가 굉장히 어떤 외줄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벗어나면 그냥 이 땅에서 거주하게 돼요. 이 땅의 추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거룩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양쪽에서 다 당기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치우치면 곧바로 곧바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외줄타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버티고 균형을 잡을 수 있으려면 굉장한 숙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숙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20장부터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아니면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몰렉에게 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에 또 며칠 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자녀를 몰렉에게 넘기면 그 몰렉 신은 뭐냐면 이게 가뭄이 들지 않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보험을 하나 들어놓는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근데 이 말씀을 계속 구체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에서 다른 죄악과는 좀 다르게 이거 거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 시대의 커먼 센스라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당연히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어떤 당연한 어떤 코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 뭐 기독교적인 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거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그걸 하는데 그냥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니다. 이 세상의 상식이죠. 지금의 상식이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뭐 이 남부의 어떤 정통적인 그 기독교인들, 남부 정통적인 기독교인들 만나보았을 때 아니 어떻게 한국 뭐 부모들이든 미국 부모들이든 어떻게 학교에 보내서 애들을 가르치냐. 제가 그 아이를 낳기 전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이 누군지 아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뭘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와 있는 것인 줄 아냐? 그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 줄 아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뭘 중점적으로 가리키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냥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거기에 다니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방식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하다, 미래가 보장된다, 욕망을 많이 채울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가치관이 가장 그 주인데, 그것을 주입시키고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왕들의 세상, 이 열방,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교육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학교에 안 보낸다. 그게 이제 뭐 오늘날의 홈스쿨링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전혀 다른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몰래에게 자녀를 주어서 아이들을 불로 통과하게 한다. 이게 뭐 우리는 그냥 딱 입시지옥에 아이들 내모는 것을 굉장히 아주 뭐 그게 당연한 어떤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불안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어떤 상식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향치 않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어떤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죄와 이 죄가 아닌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거룩의 차이는 뭐 우리가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는 뭐 예수 믿는 거룩하고 경건한 분들이 뭐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죄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진 그 모든 것을 되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축의 문제예요. 정말로 기본 기준이 되는 축 이런 것의 문제지. 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뭘 하고 뭘 하지 않고 그런 어떤 그 자잘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개념의 죄와는 좀 다릅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세상에 살고 있느냐, 그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국 마지막에 판가름 내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과 마지막에 판가름 나는 건 뭐냐?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있느냐. 거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 믿는 거 좋지. 그러나 예수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너는 지금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나중에 교회도 돈 있어야지 교회 다닌다. 교회에서도 돈 있는 사람을 다 인정해준다. 이거를 우리가 다 은연중에 가르쳐왔고 이게 커먼 센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뭐 지금 고3이 됐는데 지금 수험생인데 지금 공부 열심히 될 때인데 기도하고 뭐 예수에 빠져가지고 뭐 수련회 간다고 하고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아주 신실한 뭐 권사님이든 뭐 아무튼 그런 가정도 아이들 교회에 잘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조장하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아주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땅에 사는 것을 위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 가뭄이 들지 않도록 보험을 들어놓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언제든지 어디에선가 이 만몬신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몰래에게 우리가 그 자녀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이제 촌스럽고 아무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근데 그게 이 땅에 거류하는 방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몰래에게 자녀들 주지 말아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농사하는 방식으로 돈 벌고 정착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몰렉신에게 자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알을 예배하고 있다고 우리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다 바알 예배자이고 몰렉에게 음란하게 자녀들을 다 갖다 바쳐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 잘 믿어왔다고 이제껏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거룩한 척 흉내내면서 나는 담배 피지 않는다. 나는 술 마시지 않는다. 나는 주의를 잘 지켰다. 나는 11조를 잘 해왔다.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안에 그저 만족해왔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축이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영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죽는다고 해서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중심축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이기, 본향의 방식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 본향을 찾는 자이고 본향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도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래도 뭐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뭐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게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다 부정하고 우리가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본향으로 지금 당장 옮겨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본향에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본향 찾는 자임을 깨닫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본질을, 나의 삶의 본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의 불안 때문에 몰래게 불에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서 오직 주님과 더 가깝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기도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본향의 삶을 늘 바라보고 또한 그 땅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목을 메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 욕망과 두려움에 기인한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거기에서 풀려나고 그 노예된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의 삶,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삶을 하루하루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으면서도 언젠가는 돈 많이 벌어야지, 언젠가는 내 자식들 덕을 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 안에 살아왔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천국 백성들로 이 땅을 거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